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을 쓴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 가지 찬양할 이유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일은 절대 잊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시편 106편을 쓴 시인은 한 가지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강조하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깨닫고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힘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찬양 가운데로 나오라.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여러 이유들 먼저 쭉 소개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인자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정의로서 온 세상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쭉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시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홍해에서 불평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에게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걸음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은총,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너무 많아요. 그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이거는 진짜 내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이 은혜가 찬양할 이 이유가 툭 터져 나오는 가장 으뜸인 찬양할 까닭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양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해야 할 으뜸의 까닭이 있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를 한 가지 다르게 조금 이제 특별하게 정의해 보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앉으나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슴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찬양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패악을 부린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6절로부터 8절 딱 한 단어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시는 찬양할 이유 가운데 으뜸 찬양 이유를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패악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패악 부린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으뜸의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패악을 부렸을까요? 시편 106편에는 그것을 조금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한 짓을 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했다. 기억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조금 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표현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의 한쪽 특별한 떨어진 동네 고센 땅에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게 크게 번성된 이 애굽의 요셉의 후손들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적들하고 이제 싸울 때에 적들 편에 서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노역해 하였죠. 그래서 힘을 쓸 만한 나이가 되면 무덤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서 결국 무덤 만들다가 돌에 깔려 죽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저희들의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해하면서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바로는 자기가 제국의 왕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만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 둘씩 꺾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개구리떼가 막 득실거렸습니다. 침실에서 막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모든 짐승과 그리고 사람의 이가 달라붙었습니다. 애굽의 집에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가축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애굽인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으로
이제 농작물들이 다 이제 쓰러져 버렸고 겨우 먹을 것들이 좀 남았는데 그것이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다 갉아버리고 먹고 말았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난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거만했던 제국의 왕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닥친 그것을 기억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어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주면서 어서 빨리 나가고 등을 떠밉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 종으로 한동안 있었지만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배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리도 없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무리들을 이제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마음이 변한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추격해 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벽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앞은 넘슬거리는 홍해 바다고 뒤편은 당대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오고 있고, 이제 두 벽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치며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폐악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폐악을 어떻게 부렸는가? 제가 좀 흉내를 잘 내면 좋겠는데 흉내를 못 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겠느냐고! 좀 비슷했습니까? 고래 아닙니까?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달려든 것이죠. 폐악을 부리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세, 당신은 왜 나타나서 우리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피했습니다. 폐역, 폐악, 비슷한 말입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하게 거스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심으로써 바로가 항복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그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에 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여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니까 이제 그 두 벽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폐악을 소리 지르면서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벽 사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 탈출해 와서 홍해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폐악을 부리는 일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폐악을 부리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두려우니까 또다시 권능의 손을 펴주세요. 간절하게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부릅뜨면서 패역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폐악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왜 그들이 폐악을 부리는가? 망각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항복해서 그들을 보내주었는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니까 폐악을 부리는 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면 두 벽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또다시 전능의 손을 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희망하게 되죠. 벽이 열릴 것을 희망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여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할 때 희망을 우리는 계속해서 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절망의 두려움에 빠져서 패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각이 패악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6편 7절 그리고 8절 앞부분 한 단어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길을 여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막힌 그 모든 담을 여시고 길을 여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8절로부터 11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106편 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이제 반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악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대에 가장 최강의 군대가 애국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홍해 물에 잠겨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믿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악을 부린 이스라엘은 그냥 혼나도 마땅하죠. 패악, 도리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지금 홍해까지 왔는데 물론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혀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막혀있고 지금 뒤쪽은 애국 군대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이 두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아뢰면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했죠. 저 같으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 패악을 부린 이스라엘 그냥 가만히 놔둬가지고 그 애국 군대에 의해서 쓰러지게 하는 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에 조금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옹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패악을 부린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습니다. 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실까요?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름을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랍니다. 이름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뭐합니까?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을 맺어주셨죠. 그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약속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무리까지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무리가 이제 탈출했습니다. 어디 이릅니까? 애굽 앞에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야죠. 어떻게든 그 홍해 길을 건너서 자유하게 하게 돼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죠.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에서 몰살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한없이 그러한 힘없는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패역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혼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인자하심에는 항상 따라붙는 형용구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니 항상 이 형용구가 따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자하심, 영원한 크신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습니다. 우리의 패악과 패역과 거역과 불충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막힌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언약,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언약,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불충합니다. 그죠? 죄악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막힘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두 벽 사이에서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우리의 패역과 원망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자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헤세드,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의심하는 패역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패역하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그 패역을 넘어서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패역을 다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패역하는 족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헤세드의 그 놀라운 자락으로 가득히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패역을 부릴 때는 어떤 창조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희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인자심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패역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창조 역사를 희망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우리 자신을 두지 마십시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조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뒤에는 당대 가장 강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은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벽 사이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마지막 희망을 우리가 품고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이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충과 폐악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길을 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희망의, 우리가 붙들 마지막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약속 의심하는 폐악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폐악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약속의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한번 찬양 동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의 마무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두 벽 사이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참 많이 허물진 백성이고 내 폐악과 폐역을 어떻게 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불충하고 폐악한 무리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막힌 이 환경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죽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냐? 가장 많이 슬프고 힘들 때이기도 하고 가장 보람될 때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하죠.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임종을 앞둔 교우들에게 이 말을 할 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그리고 중간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텐데 맡기고 나아갈 때에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이번에도 제가 마지막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권사님 찾아가서 건면할 때에 그 말하니까 그냥 힘이 없는 가운데서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번쩍 쓰냈어. 아멘. 그때가 가장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장 보람될 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폐기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길을 여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애굽에서 은금 얻어 빠져나오는 은총을 입었지만 막상 감당할 수 없는 벽 사이에 끼일 때 믿음 잃고 의심하며 폐악을 부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길을 여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저희 발에는 하늘의 용기가 솟구치고 저희 가슴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끓어오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막힌 모든 환경 속에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